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면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넷째 날이죠. 우리가 오늘 넷째 날은 성결함으로 죄악을 떠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 중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게 어떤 제사입니까?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죄만 속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죄에게서 정결하게 하고 앞으로의 삶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는 제사, 그 목적을 가진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물론 이제 제사하면 이제 죄를 속한다, 이게 이제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그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단지 죄만 속하고 사함 받았다 여기에만 머물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참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화목제하고 좀 다릅니다. 화목제는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지만 속죄제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드려야 될 제사죠. 사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죄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속죄제는요, 지위고와 신분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일반 백성만 죄를 짓나요? 아닙니다. 왕도 죄를 짓고 심지어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죄를 짓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와야 할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축복을 막아버리는,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대충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철저하게 다뤄져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이런 뜻이죠.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뭐는 해라 또는 뭐는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대부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든지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라든지 내 자신을 어떤 망치는,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주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그 목적, 기쁨과 행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어겨요. 큰 죄를 어기는 사람도 있고 작은 죄를 어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문제는 큰 죄를 지으나 작은 죄를 지으나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살인은 큰 죄고 거짓말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좀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어겼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말하잖아요.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그랬습니다. 99가지를 잘 지켰는데 그 한 가지 사소해 보이는 거 하나를 어겨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겼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끼리야 100가지 어긴 사람이 더 큰 죄인이고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작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말씀이든지 소홀히 여길 수는 없다는 거죠.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죄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해 보십시오.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습니다. 그릇 범하였으되, 이 말은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그러지 않으려고 했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의도하진 않았는데 때로는 내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안 그러려고 했지만 뭔가 유혹에 넘어진 나의 그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말이 뭐예요? 짐짓 죄를 범한 거죠. 그릇 범한 거의 반대는 짐짓 지은 거, 일부러 지은 거, 고의로 죄를 범한 거. 이게 이제 반대적인 의미인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 보면 백성들이 일부러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판을 그때그때 하셨습니다. 고의로 어기고 죄를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진노하셨던 부분을 보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백성들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의로 하나님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는 죄는 사실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가 고의로 죄를 어긴다고 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크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은혜를 의지하면 다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고의로 짓는 죄를 우리가 쉽게 다루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시는 속죄죄의 기본적인 의미는 실수로 저지른 죄, 안 그러려고 했으나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겼던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제사장, 족장, 또 회중과 평민이 죄를 지었을 경우를 아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사장을 살펴보면서 그가 드리는 속죄 제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절차는 다른 제사와 비슷합니다. 숫송아지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잡죠. 자, 그리고 그 피를 회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 앞에 7번 뿌리고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번제단, 분향단, 향단 위에 뿔이 이렇게 4군데 있는데 그 뿔에 바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회막문 그 바깥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 다 이렇게 그 제물을 태워 올리는 그 제단 밑에 쏟으라 그러죠. 자, 이게 다른 제사랑 비슷하면서도 크게 다른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피를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그렇게 뿌리고 거기 사방에 번제단에 뿌리고 거기다 쏟았어요. 주로 그 바깥에, 그러니까 성소 바깥에 있는 그 뜰에 번제단에 쏟고 뿌리는 것이 보통 그 피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죄제에서는 피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뿌리고 끝나지 않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 앞에서 7번을 뿌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들어가서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분향하는 향을 피워드리는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뿔에 4곳에다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자, 번제에 비해서 피를 바르고 뿌리고 하는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많아졌잖아요. 번제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장면을 볼 때 엄숙하면서도 긴장이 되겠습니까?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갈 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죄를 이 피가 속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려워 떨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 그것을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성물 분향단 앞에서 그 피를 바르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인생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가 임할 때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속죄의 피를 누가 흘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렸던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그 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 피를 발라야만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것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좀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서 너무나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감히 나갈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온전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자는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사함받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리신 이 속죄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불안한 죄의식 속에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미루지 마십시오. 그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해서 내게 감동 주실 때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하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소에 피를 뿌리라고 그랬죠.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리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7번 하면 성경에서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는 대충 회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때 죄사함도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그것도 분향단 뿔에 이렇게 바르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성소 안에 보면 제가 성막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딱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측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성소 좌편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7가지로 그 등불이 올라와 있는 등대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향단 뒤편이 또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뒤가 뭐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그 안에 또 휘장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사장이 딱 성소에 들어서면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바로 정면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분향단이라 그래서 거기 이제 네 곳에 이렇게 뿔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건 뭘 상징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다,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상징이 바로 분향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네 곳에 지금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에 피를 바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뿔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이 인쳐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기 원하시죠? 응답받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가장 기본은요,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가 먼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서 내 기도는 상달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늘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예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죄악을 떠나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왜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 구색 맞추느라고 넣어놓은 순서가 아닙니다. 내 기도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선 먼저 내가 혹시라도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있었는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싫어하실 만한 그런 나의 모습이 없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 바로 참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정결에 힘쓰면서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속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더 죄지는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더 정결케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겠다, 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인생이 되시고 예비하신 모든 좋은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떠나며 정결하여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죄하시는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복된 은총을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 시대 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강건히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서 지켜주셔서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살아가면서 선한 사람, 선한 환경 만나는 복을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과 주님 나라의 보배로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로를 순탄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인생의 때마다 누려야 할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역사 위에 복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함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복된 날이 인생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날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기도 응답 누리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올 한 해 목표하고 바라는 모든 것 주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된 자녀들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녀들 동행하시는 능력의 일꾼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잘 진정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예배, 삶의 평안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외쳐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